1장부터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음, 곧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에서 언급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형태로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계속 언급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나오는 논쟁이라는 단어는 법정, 고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구로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또 이 땅 주민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피고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인은 누구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고발하십니다. 법정 고발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근거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고발에 대한 근거가 1절 하반부에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내용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으로 가득한 내용의 원인이 될 겁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단어들은 이미 2장 19절, 20절에서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2장 19, 2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서 은총으로, 여기서 은총은 인애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총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며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의지와 달리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폭력적인 모습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피가 피를 뒤이은다는 것은 폭력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하나님 백성이 발딛고 살아가는 터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 바다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피조물들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반드시 교회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필연적으로 교회는 황폐해지고 몰락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2절에 언급된 내용들이 이제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과 연결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공동체의 백성들을 서로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과 바다와 자연이 망가집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파괴하려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이기적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파괴된 자연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거짓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간헐적으로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망가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감사와 만족 대신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거나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연을 숭배를 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연의 풍요가 아닌 자연의 황폐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내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삶의 터전에서의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 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공동체 내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공동체의 삶, 삶의 터전에서의 삶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살펴봤는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고발하고 있는 자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4장 4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 속죄, 제물에서 나오는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제사장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찾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사장아, 나는 너에게 불만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여서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의 내용들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연이어 나오기에 제사장아, 나는 너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왜곡되이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이와 짝이 되는 선지자의 멸망이 언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제사장, 선지자의 죄악은 아주 무겁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멸해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제사장 선지자의 죄악이 크고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6절에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에 따르면 제사장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율법,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제사장을 버리신다고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모습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주관하도록 세워진 제사장의 수가 더 많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당대 타락한 제사가 외형적으로 아주 많이 드려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사가 성행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 제사장들의 번성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 즉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대신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혜택, 물질적 복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를 통하여서 풍요를 누리길 원하는 백성들이 많은 제물들을 들고 나와 드립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제물들을 통하여서 많은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얻습니다. 8절에 이런 사실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서 전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매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아무런 유익 없는 예배만 드리기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 풍요, 복을 추구하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배부르지 못하고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혼합 종교를 따랐기에 이들이 가진 풍요와 복이 제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만 더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어쨌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 용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릇된 예배와 생각과 삶의 모습이 가득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왜곡된 예배를 주관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바른 지식 없는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죄 용서가 선언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예배와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않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누구보다도 말씀 맡은 자들을 고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각 구역, 교회 강단성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지역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모든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맡겨주셨음을 늘 인식을 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알 숭배와 혼합된 그 제사를 드리며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보통 풍요를 상징을 하는데 음행과 짝지어 있기에 우상 숭배, 곧 바알 숭배와 연결된 풍요, 물질적 복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주는 음행,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후의 모습에 계속 나타납니다. 12절에 나무에게 붙는 행위는 고대 사람들의 흔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산 위에서 여러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흔한 모습입니다. 산이 높은 곳이 있기에 신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통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하반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알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를 하면 음행은, 간음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비유적 표현이기에 딸, 며느리의 음행 또한 우상 숭배를 뜻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딸과 며느리는 각각 시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들이 음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들에 대한 영적 지도력을 진 제사장의 통제와 가르침을 벗어나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창기와 함께 나간 남자들도 아마도 제사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을 지어 나오기에 여기서 이 남자들도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15절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진을 친 곳이고 12도도를 세운 곳입니다. 또 벳 아웬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조롱조로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길갈과
베델이 여호와의 임재와 어울리지 않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이 바알신과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또 가르쳐 줍니다. 16, 17, 18절도 마찬가지 계속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강조되며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을 묘사됩니까? 암소처럼 고집이 쓰여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기대하여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역시 우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은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 창기들과 함께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즐기며 마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광풍과 같은 바람은 에브라임을 에워쌌다고 하는데 광풍의 바람이 자주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가리키기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함을 또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도리어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을 고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그릇된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의 제사를 주관하며 인간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물질의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상대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심판당하며 또 백성들은 일시적, 피상적 유익만 누릴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기에 늘 만족이 없으며 늘 불안해하며 살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잖은 경우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 은혜와 구원에 주목하기보다 당장 나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길 원합니다. 또 불편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며 늘 다른 것들을, 다른 대안을 생각하며 대안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하거나 뭔가 기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뭔가 더하고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방식에 맞지 않기에, 고리타분하기에 자주 빼려고 합니다. 늘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그릇된 욕망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욕망과 연결되어서 우상 숭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추구합니까? 나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 사역자에게 수용하며 바라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골라듣고 있지 않는지, 가려듣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바르게 선포되고 흥황하는 것은 우리들의 듣는 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광주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으며 여러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특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바른 말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전함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